사순절 첫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 사순절 하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요일을 뺀, 그 후로 일요일을 빼고 부활절 그 전날 40일까지 되는 그 날입니다. 그 시작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그 성경에서 참 중요한 숫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후에 사탄 마귀한테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또 사역을 시작한 그 숫자도 40일입니다. 40. 네. 그리고 부활 후 또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또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승천하신 그 숫자 그다가 또 40일입니다. 그리고 또 40 모세가 기도한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또 기도한 그 날도 40일입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을 시킨 그 숫자도 40일입니다. 40. 그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기간은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죠. 그 전 부활 전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주일이 그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적죠.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각종 문화나 어떤 단체 이런 기관들이 믿지 않는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이 이제 사순절 시작 되는 그런 날인데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서양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2의 수요일. 그래서 또 부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이렇게 이제 베풀면서 그 침례를 준비하기 전에 한 40일 동안 또 경건한 또 시간을 갖는 그런 그 의미에서 또 40일이라는 그런 그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방송 진행자 이런 사람들이 수요일 날 저녁 뉴스를 이렇게 하면서 코나 이마에 이렇게 좀 수검된 같은 그런 물체를 고의적으로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닦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한 방송사만 그런 게 아니라 CNN이든 다른 방송이든 이런 왜 그렇게 했나?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방송사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뭐를 말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그 우리 기관 방송국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 이런 것은 우리나라는 좀 이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더 많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복음 12장 26절로 30절 이 말씀 제목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거래요. 하나님께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다 전파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하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그 말씀 26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 말씀은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지, 자기 희생이 하나도 않고 힘 하나도 안 들고 섬긴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섬기는 것은 자기 걸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도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은 시간적으로 또 힘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험난한 그 고난을 다 하나님이신데도 그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감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데 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이거 돈만 갖다 준다? 그게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와라. 지난주에 와보라. 우리 교회에 와보라. 빌립, 네? 와보라. 얘기했잖아요. 와보라. 이런 말씀.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 이 헬라어로 에이미 에고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 이 시점은 일반적인 현재 시점, 지금 보통 사람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예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본질적인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만 탁 지금 예배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미래도 영원히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영원한 현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현재적인 그런 시점이 내일도 오늘이고 과거도 오늘이고 그 현재 시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지금 잘못해야지 다음에 잘 믿겠다, 과거에 뭐 어떻다, 이거 왕년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된다. 지금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이 곧 영원한 시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 있는 곳.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미 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육신의 부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오늘
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이 말씀은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섬기신다. 예수님이 섬기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이 섬기시죠. 근데 지금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은 말도 못 꺼내고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더 큰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조그만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이든 원래 하나님이든 작은 예수님이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다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인간 머리로 이게 딱 부러질 수는 없죠. 성령님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 계셨던 그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쬐그만 예수님 하나님 품속에 아는 어느 종교단체처럼 그냥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래서 이전에 뭡니까? 예수 믿다 이 세상 먼저 이별하고 다 땅속에 묻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바닷속에 뿌렸어요. 화장한 다음에 그것도 다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예수님 우리 재림하실 때 다 그 죽은 자들이 육신이 다 부활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걸 말씀하고 해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먼저 하직하고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육신도 그래서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것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2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예수님을 섬기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기도하지 안 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섬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만드신다. 귀하게 만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섬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섬기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반짝하고 권력을 잡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결국은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그런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섬기길랑 살이 당신은 지옥 가.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예배 드릴 줄 아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면 존귀히 여김을 받는데 뭐 당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나는 돈 써서 교회 못 다녀. 나는 게을러서 교회 못 다녀. 그러면 부지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자기 밥도 못 먹어요? 다
다 밥 먹고 살잖아. 무슨 돈이 그렇게 굶으면서 삽니까?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닌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다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 사는 건 24시간 다 똑같아. 똑같은데 뭐가 시간이 없어?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지. 자기가 안 만들고 이 핑계 저 핑계 뭐든 하든 못하는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요. 세상에서 잘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핑계만 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데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물질. 우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걸 왜 못 누립니까? 왜 못 누립니까? 자기가 못 누려놓고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이 세상 부가 아무리 부자라지만 하나님만치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27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내 심령이 괴롭다. 마음이죠? 마음. 그전에는 성경책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랬어요. 민망하니. 그러니까 민망하니가 맞느냐? 괴로우니가 맞느냐? 그게 원어로 알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타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타라소. 이게 괴롭다. 네. 이런 타라소라고 할 때는 선동하다, 교란하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테타라코타이라고 하는 또 그 언어가 있습니다. 테타라코타이. 이것은 당황하고 동요를 일으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라스하고 테타라코타이 이런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답답하고 딱하여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그 고통받을 걸 다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영광 그 고통이 우리들한테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서는 그 모질고 악한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을 감내할 때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감내할 때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인간으로서 그걸 당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아프고 답답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아픔을 그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통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매우 괴로우셨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인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신데 그거 괴롭지 않다라고 하면 말이 아닌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죠.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하는 최고의 큰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프고 즐거우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치 그런 고통은 없어요.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네.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여러 제자들하고 다 같이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그 교회도 그때 막 교회 설립하는 50년, 작년에 50년 됐으니까. 근데 그때 막 그 청년이었던 이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또 더 연세 드신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네 뒤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새벽에든 낮에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게 막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 제자들하고 같이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제자들 니네들은 가져온 사람 여기 있으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하고 셋이 그러니까 셋이서 이제 예수님하고 넷인 거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넷이서 좀 더 떨어진 데 가가지고 막 고민하여 실패하고 막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그리고 셋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1장 3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르다가 같은 자매 아닙니까? 그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속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막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다른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것도 그때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겠는가 보죠.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완전히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낸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얘네들 믿음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면은 어떻게 이제 살지 모르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딱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알려서 예수님이 왔는데 마리아도 함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마리아도 결국은 마리아가 조금 믿음은 더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사한 지 나흘이나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후로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이제 미라 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때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한다는 거예요. 그 염한 상태로 그대로 그냥 걸어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누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매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는 민망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 비통히 왜 그전은 통분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엠브리마우마이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의 분노를 느끼시고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분노.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 이것들이 막 특세하는 걸 보면 분노를 느껴야 돼요. 저것을 어떻게 깨부실까? 저것을 더 없애버릴까? 이런 막 분노, 마음의 거룩한 분노.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 좋은 것이 서로 웃고 지내자 서로.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룩한 분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올바르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말씀 큰 말씀을 보세요. 어디 우상 숭배해가지고 뭐 잘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희낙락거리고 같이 지내가지고 잘 해가지고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하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라도 융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 이를 위하여 이때에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이때 지금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27장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도 인간 모습을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험난한 길을 오늘 앞으로 험난한 길이 와.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가 어떤 손해를 막 감당해야 돼.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그 손해를 감당할 여러분들이 그런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내 재산을 출연해야 돼. 내 재산을 출연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내 시간을 드려야 돼. 내가 다른 사람 내가 오늘 점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가고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 이게 진정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이 시간 막 어디가 가면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느냐고. 이게 그런 마음이 크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 멀리 하나님을 보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비욘드 저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생각해. 다른 사람 정주영이 얘기한 그런 정도의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재물, 그 헌신, 그것을 보는 것이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양을 보고 양을 제3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보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도 막 얼마나 괴로우면 막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여기 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 앞으로 당할 고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Father glorify your name 이렇게 했어요. Father glorify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두 번은 게 아니라 your name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역한 것이죠.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않고 아버지 이런 것은 참 잘 우리나라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영어를 볼 때는 이제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Father glorify your name 이렇게 말씀하겠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이 지금 기록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그 소리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니 이런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막 들리고요. 응? 하늘로서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간절히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미하게도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막 나를 기가 터지게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 같이 옆에 있던 사람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들린 거예요. 그러나 막 세상이 떠나가는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침례 요한을 받으시고 막 이제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를 받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막 비둘기 같이 막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들렸겠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소리가 거기에 막 쩌렁쩌렁하게 들렸다 이 말씀이에요. 네. 또 요한복음 17장 1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표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그 아버지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은 그게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네?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나보다 못하는 어려움 이런 사람을 좀 더 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 영광스러운 거지. 나 좀 도와줘. 나 부족해.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나 좀 도와줘. 맨날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줄 때 내가 행할 때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서 내가 손해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손해가 아닌 거죠. 인간으로 볼 때 손해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한 그릇을 막 많이 준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릇이 있는데 엉뚱한 막 오물만 잔뜩 있는 거기에 담아있으면 뭡니까? 그것은 다 취하고 금 같은 옷 같은 그런 보화로 꽉 채워주려면 그걸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희생인 거예요. 희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늘에서 막 영광스럽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이게 각자 소리가 다르게 들리니까 웬 천둥 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막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막 자기가 듣기 가장 좋은 소리로 들린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웬 천둥 번개 막 이럴 것이 웬 소리가 이렇게 큰 소리가 찌질지는 것 같으네 이럴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거 똑같은 곁에 있는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어떤 천사가 그에게, 천사라는 것은 뭐 하나님 심부름꾼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심부름꾼 도와주는 그 천사 아니에요? 영적인.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공의 앞에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하면 바울을 막 어떻게 해치고 감옥에 가둘까 이렇게 하는 그때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 믿었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당하고 이미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공의 앞에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이게 바리새인은 그때는 이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이미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이 다 이미 힘이 있는 그런 세력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세상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딱 하니까 이때 당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두개인도 많이 세력이 있지만 바리새인이 세력이 더 컸고 그 이제 사두개인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은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근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는데 이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은 부활 이런 것이 없다. 천사 이런 것이 없다. 영적인 거 이런 거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써요? 사두개인. 이게 이래 사두개인이든 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어. 죽은 자 부활하셔. 뭐 이런 거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믿으면서 예수님을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언젠가 부활하기는 뭐 이런 거 부활도 믿고 다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할 뿐인 거야. 잘 인정.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쫙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이제 이게 두 패로 나눠지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갑자기 바울 편을 딱 드는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뭐라고 써요? 저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다니다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딱 밝혔을 때 미국 같은 데 갈 때 I'm 크리스찬 묻지도 않았는데 I'm 크리스찬 그냥 하면은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위험한 처했을 때 하지 안 해도 될 때 어떨 때 뭐 그런 것을 다 분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갔을 때는 어떨 때는 속에 딱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막 무조건 다 뭐 씻을 때도 없이 그렇게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탁 내세웠을 때 내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실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출신이다.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네가 지금으로는 I'm 크리스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처럼 크게 떠들자. 헌화한다고 그 전에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크라우케 이렇게 하는데 크게 소리치다 그런 소리예요. 크라조 이런 말에서 온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떠들어대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예수님이 하니까 그 소리를 어떤 사람은 막 천둥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 소리로 들었다 이 소리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뭐라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러 예수님이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이 꼭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예수냐 내가 내 재림 예수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있는 말씀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우리는 이제 다 이미 보여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막 재림하시면 그냥 당연히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아까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사로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이제 말을 따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버리라.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후 하나님이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후로 이제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사는 모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본질적인 그 말씀은 때의 중요성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성 있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내일 뭐 할 거야? 과거에 내가 뭐 했어? 왕년에 뭐 했어? 이거 의미 없습니다. 항상 오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때의 중요성이 지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희생 내 시간 나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드려 당신 많으니까 당신 많이 드려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헌신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내가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 거 아무리 많이 드려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가 피땀 흘려 한 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희생인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다른 사람 도울 때 그것이 희생인 거예요. 또 제자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게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자도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빼놓고 누가 뭐 이렇게 했다 누가 뭐 했다 사람이 누가 뭐를 잘했다 그 사람처럼 그게 중요한 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니고 사람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말씀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지금 살아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성경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자신 직무에 충실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 하나님이 맡겨준 거니까 맨날 하루 24시간 성경만 읽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인간이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다 성경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있다 자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 가가지고 고개 조아리고 잘 좀 봐주시오. 이게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딱 말할 때 그것이 겸손한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말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용어를 갖다가니 거기다 이렇게 하는 건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 데필라라고 하는데 데필라 프로슈케 예, 기도 예수님 기도 예수님처럼 시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막 다른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천둥으로 믿는 사람은 천사 소리로 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